청취자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아주 극적인 상황을 하나 딱 상상해 보시죠. 당신이 그 절대적인 권력을 쥔 통치자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살벌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권력자를 향해서 당신의 제국은 곧 산산조각 날 거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선고를 하는 거예요. 와, 당장 목이 달아나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권력자는 막 경노해서 저놈 당장 쳐 죽여라. 이렇게 소리치겠죠. 근데 그가 당신을 향해 손을 딱 뻗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그의 온 몸이 마비되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오, 완전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네. 게다가 당신이 예언했던 대로 그 주변의 거대한 기물들이 막 쩌적 소리를 내면서 박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당신의 완벽하고 압도적인 승리인 거죠. 짜릿하대요. 권력자를 완전히 제압한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 완벽한 승리의 짜릿함이 가시기도 전에 말이죠. 당신이 길을 가다가 그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고 유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면요. 권력의 정점을 무너뜨린 사람이 가장 사소한 거짓말 하나에 생을 마감한다. 그 간극이 만들어내는 기이한 역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심층 탐구 자료가 바로 그 기막힌 역설을 담고 있는 고대 문헌입니다. 바로 열왕기상 13장의 기록이죠. 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흔한 종교적 영웅담으로 읽고 넘길 텍스트가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권력의 속성이라던가 치명적인 거짓말의 구조, 그리고 메시지와 메신저 사이의 그 기이한 역학관계를 아주 낱낱이 해부할 수 있는 뭐랄까 정교한 심리 스릴러에 가깝거든요. 동의합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정보의 신뢰성이나 권위의 함정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얻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하나씩 풀어보죠. 유다에서 베델로 온 그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권력의 정점인 여로보암 왕과 대치하는 그 숨막히는 첫 장면부터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이 텍스트를 분석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권력이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위협에 대치하는 방식이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 서서 직접 분향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적으로 가장 엄숙하고 권위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죠. 왕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 제단이 갈라질 거고 훗날 사람의 뼈가 거기서 타오를 거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야, 이거 현대적으로 비유해보면요. 거대 기업의 CEO가 사활을 건 핵심 신제품 프레젠테이션을 막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웬 일개 평사원이 무대에 확 난입해서 마이크에 대고 이 기업은 곧 파산할 겁니다. 이렇게 소리친 격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연히 왕은 분노해서 저놈 잡아라 하면서 손을 뻗었겠죠. 근데 그 순간 뻗은 손이 확 말라비틀어져서 마비되고 재단이 두 동강 나면서 재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 방문자의 말이 가진 권위가 왕에 대한 신체적 타격하고 재단의 물리적 파괴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입증돼 버린 거예요. 와, 진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경악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왕의 태도 변화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보셔야 해요. 화를 내다가 갑자기 싹 바뀌잖아요. 맞아요. 자신의 물리적 통제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자마자 분노로 펄펄 끓던 권력자가 갑자기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내 손 좀 고쳐달라고요. 참 권력의 알량함이 드러나는 순간이네요. 그리고 손이 회복되자마자 왕이 꺼내든 카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엄청난 예물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한테 갑자기 뇌물을 주겠다고요? 네,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협을 마주했을 때 권력자는 폭력을 거두고 즉시 회유라는 도구를 꺼내는 겁니다. 자본과 특혜를 제공해서 그 낯선 위협을 자신들의 시스템 내부로 싹 포섭해버리려는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칼로 벨 수 없으니까 차라리 돈으로 사버리겠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철저했어요. 왕이 자기 집의 절반을 떼어준다고 해도 안 간다. 물도 떡도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딱 잘라 선언해버리잖아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아주 절대적인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결국 그는 왕의 엄청난 뇌물도 압박도 그냥 단칼에 튕겨내고 다른 길로 떠납니다. 사실 청취자 여러분, 이 시점까지만 딱 보면요. 이 사람은 완벽한 방어력을 갖춘 무적의 메신저 같아요. 왕의 회유조차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굳건한 방어벽이
바로 다음 순간 너무나도 어이없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도대체 왕의 뇌물도 안 통했던 사람이 왜 다음 순간 무너진 걸까요? 그 붕괴의 과정이 이 서사의 진짜 핵심입니다. 외부의 거대한 공격에는 꿈쩍도 않던 인간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공격에 무너지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가 다른 길로 돌아가던 중에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막 쉬고 있는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막 뒤 쫓아옵니다. 네, 숨을 헐떡이며 왔겠죠?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고 권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거절합니다. 금지된 일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늙은 선지자가 꺼낸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과 물을 먹이라 하더라. 와,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네,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아니 근데 대체 이 늙은 선지자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왕도 못한 일을 자기가 딱 해냄으로써 뭔가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 대단한 예언자랑 밥 한 끼 먹고 싶었던 허영심이었을까요? 그 대목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 동기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건 그가 사용한 무기의 질감이에요. 무기의 질감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왕이 꺼냈던 무기를 생각해 보세요. 뇌물, 즉 물리적이고 외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이건 경계심을 바짝 세우고 있는 대상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딱 보이는 위협이니까 방어하기가 오히려 쉬웠던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늙은 선지자가 사용한 무기는 달랐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동질감, 그리고 천사가 내게 말했다라는 내부의 영적 권위였습니다. 아하, 외부의 적이 대놓고 공격한 게 아니라 아예 내부의 정보망으로 위장하고 친근하게 접근한 거네요. 네, 그겁니다. 인간의 비판적 사고라는 방화벽이 과연 언제 가장 쉽게 뚫리는지 아십니까? 언제죠? 바로 나와 같은 집단, 내가 속한 세계의 권위자가 정보를 전달할 때입니다. 공감 가네요. 우리는 보통 반대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는 막 눈에 불을 켜고 논리적 오류를 찾으려 하잖아요. 근데 나와 정치적 성향이 같거나 같은 종교, 같은 커뮤니티 내부에서 도는 정보는 팩트체크도 없이 그냥 무장해제 상태로 수용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 친밀함의 덫이 절대 권력의 뇌물보다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데 훨씬 더 치명적이고 강력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동질감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거 완전 외부에서 온 해킹 메일은 철저하게 걸러냈으면서 같은 회사, 사내 이메일 주소로 온 피싱 링크는 아무 의심 없이 덜컥 클릭해버린 꼴 아닙니까?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 내부자라는 동질감에 속아서 무장해제를 당한 채 식탁에 마주앉게 됩니다. 네, 그 금지되었던 떡과 물을 막 먹으면서 안도했겠죠. 천사가 허락했으니까 이제 괜찮겠구나 하면서요. 네, 아주 평화로운 식사자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화로운 밥 먹는 순간 이 이야기의 가장 귀해하고 끔찍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속인 자의 입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죠. 맞아요.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밥을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속였던 그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진짜 예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네가 명령을 어기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와, 사기꾼의 입술을 빌려서 희생자의 파멸이 선고되는 이 구조.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이 텍스트의 정교함이 빛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철저하게 거짓으로 짠 판 위에서 가장 순도 높은 진실이 심판의 형태로 툭 떨어지니까요.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선포하게 되다니 참 아이러니하군요. 네, 이는 시스템이 타락한 노드를 통해서라도 결국 원칙의 위배를 징벌하고 마는 아주 냉혹한 자정작용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그 기이한 심판의 선고는 즉각적으로 실행이 돼버립니다. 식사를 마치고 길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 길 한복판에서 사자를 만나서 물려 죽거든요. 네, 아주 비참한 최후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 이 범죄 현장을 묘사한 걸 보면요. 일반적인 야생동물의 습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기묘하죠. 그러니까요. 시체가 길에 그냥 버려져 있는데 사자와 나귀가 그 시체 양옆에 가만히 서 있어요.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고 옆에 있는 나귀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완전 완벽하게 훈련된 암살자가 타겟만 정확히 딱 제거하고 현장에 널려있는 돈다발이나 유일한 목격자인 나귀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로 꼿꼿이 서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암살자라는 비유가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네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사자의 이 부자연스러운 통제력은 이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나 사고가 아님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아, 철저하게 의도된 거다. 네,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되고 집행된 국가적 서형 집행에 가깝습니다. 사자는 그저 그 처형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사사로운 식욕이나 맹수의 폭력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와, 진짜 서늘하네요.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말해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할 수 있죠. 자기가 무슨 욕심을 부려서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자칭 같은 편이라는 선지자의 거짓 정보에 깜짝 속았을 뿐이잖아요. 근데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목숨을 앗아가 버리다니 이 원칙의 잣대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현대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의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몰라서 그랬다, 속아서 그랬다 이러면 좀 봐주잖아요. 네, 나는 몰랐다 혹은 속았다라는 것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고대 문헌이 묘사하는 거대한 진리 혹은 절대적인 시스템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 얄짤없군요. 네, 메시지의 순수성이 메신저의 의도나 억울함보다 훨씬 상위에 있다는 그 냉혹하고 서늘한 논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아하. 비유하자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이 하나 있다고 쳐보죠. 그 파일이 실수로 감염되었든 억울하게 감염되었든 전체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 없이 삭제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와, 개인의 서정이나 감정적인 억울함 따위가 원칙의 파괴를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아주 냉정하네요. 그럼 이 참혹한 사건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이 엄청난 사건을 겪은 후의 반응들이 참 흥미롭죠. 네,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현장으로 막 달려갑니다. 시체를 수습해서 자기 성읍으로 가져와서는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면서 막 슬피 옵니다. 본인이 속여서 죽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니까요. 그리고 자기 묘실에 글을 장사지내요. 심지어 자기 아들들한테 유언까지 남깁니다. 자기가 죽거든 자기 뼈를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 곁에 꼭 두라고요. 네, 베델과 사마리아 산당을 향한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나면서요. 속인 자가 속은 자의 진정성을 죽음 이후에야 보증해주는 정말 기이하고 모순적인 장례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모순이 등장해요. 전문가님. 어떤 모순이죠? 속아서 한 번 딱 실수한 메신저는 즉각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 모든 타락의 원흉이었던 그 권력자, 여로보암 왕은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단이 박살나고 예언자가 죽어나가는 이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연달아 겪고도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가죠. 네, 자원하는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자기 권력을 뻔뻔하게 계속 유지해요. 당장 벼락을 맞지도 않고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런 일 흔하잖아요. 현실에서도 많이 보죠. 룰을 어기면서 시스템을 통째로 타락시킨 거대한 악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어쩌다 속아서 한번 원칙 어긴 착한 사람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광경 말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결과만 보면 세계는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일시적인 시간의 단면만 딱 잘라서 보면 확실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여로보암은 살아남았고 권력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길바닥에서 찢겨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를 관통하는 시간의 축을 미래까지 끝까지 늘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끝까지 보면 다르다. 네, 여로보암의 멸망이 취소된 게 아닙니다. 단지 잠시 지연되었을 뿐이죠. 역사를 보면 결국 여로보암의 가문 전체가 지면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아주 철저하고 구조적인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즉각적인 벼락이 아니라 천천히 썩어 들어가는 구조적 붕괴를 맞았군요. 그럼 즉각적으로 처형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실패한 인생인가요? 겉보기엔 허무한 죽음이죠. 하지만 그 죽음이 만들어낸 파장을 깊이 봐야 합니다. 그가 사자에게 죽음으로써 오히려 그가 전했던 메시지, 즉 절대적인 원칙을 어겼을 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가 역설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아, 자기가 죽음으로써 원칙의 엄중함을 증명한 거네요. 맞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늙은 선지자조차 그의 뼈 곁에 묻히길 원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은 그의 죽음을 통해 영원히 박제되어 엄청난 권위를 얻게 된 거죠. 야, 정말 통찰이 깊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당신은 세상을 바라볼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나 이익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더디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완성되고 마는 원칙의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이 텍스트가 바로 그걸 묻고 있는 대목입니다. 와, 당장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악한 권력이 승리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당장 실수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그가 남긴 진실의 가치를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정말 서늘하고 묵직한 통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깊은 탐구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마지막 도발적인 미스터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의 심리를 한번 해보죠. 이 사람은 분명히 고의적인 거짓말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시체를 거두어 와서 진짜 진심으로 울어요. 나의 형제요, 이러면서요. 아주 이중적이죠. 심지어 자신이 죽고 나면 자기가 철저하게 망가뜨린 바로 그 예언자의 뼈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막 간절하게 유언까지 남깁니다. 대체 이 귀괴하고 모순적인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쩌면 아주 씁쓸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진실을 대하는 가장 솔직하고 비겁한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대하는 민낯이요? 어떤 의미죠? 우리는 종종 현실에서 타협 없이 아주 날카롭게 살아 숨쉬는 진짜 진실과 대면하는 걸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아, 내 양심이 찔리니까. 그렇죠. 나의 적당한 타협, 나의 거짓된 삶을 너무 아프게 찌르니까요. 그래서 진실을 품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속이고 오염시키려 하죠. 너도 나랑 다를 바 없는 인간이야 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 식탁에 앉힌 것도 결국 그 살아있는 진실을 꺾어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그 진실이 꺾이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까 태도가 돌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니까 막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네, 진실이 살아 움직일 때는 나를 위협하는 칼날 같아서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싶어 하지만 막상 그 진실이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제야 그 죽은 진실의 곁에 기대어 안식을 얻고 싶어 합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죽어버린 진실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찌르지 않거든요. 와, 오히려 그 죽은 진실의 뼈 옆에 내 뼈를 누임으로써 나 자신도 원래 그 위대한 가치의 일부였던 것처럼 후세에 포장되고 기억되고 싶은 겁니다. 진실을 철저히 살해해놓고는 그 진실의 묘비 곁에 내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이 지독한 모순 말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살아있는 진실은 부담스러워서 짓밟아버리지만 막상 죽은 진실 곁에는 묻히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끔찍한 이중성. 와, 정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어떠신가요? 깊이 생각해볼 문제죠.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뜻이 다르거나 너무 올곧은 사람을 깎아내리고 흠집내기에 바쁘지만 막상 그가 사라지고 나면 슬퍼하는 척,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척, 그와 가장 가까웠던 척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뼈아픈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친 이 고대 문헌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에 누가 속아서 죽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숨겨진 이 비겁한 욕망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인 셈이죠. 당신은 결국 거짓의 자리에 서실 건가요? 아니면 비록 부서지고 깨지더라도 진실의 뼈 곁에 묻히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 깊이 탐구한 이 서늘한 질문이 당신의 생각 속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